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승합차,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로 한쪽을 막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 줄이 생겼고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교회 차인데 그냥 가게 해주겠지.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경찰관과 눈이 맞아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제 속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 차는 교회 차입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기를 경찰관이 내밀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혹시 교회 차인 줄 모르고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싶어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차는 교회 차입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빨리 부세요. 저는 감정을 섞어서 힘차게 불었습니다. 지나오면서 이제는 교회도 정직의 표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30-4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수준만 가도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결혼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라.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많은 가르침 중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낯설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맹세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혼 서약이나 법정에서 서약하거나 어떤 큰 약속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맹세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맹세는 우리의 다짐과 약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는 어떤 일을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중요한 일에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간 집을 비우면서 집안에 있는 가축을 이웃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지인이나 아니면 알바생에게 맡기고 간 겁니다. 이웃에게 가축을 맡기고 떠났는데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그만 양 몇 마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남의 양을 맡았던 그 이웃 사람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양의 주인이 돌아오면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웃 간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았던 우정이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CCTV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가정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양을 맡았던 이웃이 정말로 그 양을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양의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맹세를 들은 주인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상 청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내 성을 간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평생 너 동생이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재산 다 넣어줄게. 이러면 좀 솔깃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보다 어떤 큰 것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었으니 믿어주는 겁니다. 자, 이 맹세가 잘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졌습니다. 쌍방에 서로 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면 이 맹세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또 불이익이 크다면 이 맹세가 지켜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맹세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이 모세의 이 율법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자니 살짝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 맹세는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찾는다고 하시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피해서
다른 것으로 맹세하려고 하니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에게 좀 준하는 걸 가지고 맹세하면 좋겠다 해서 상당히 커 보이는 걸 가지고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땅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라. 왜냐하면 이 맹세는 다분히 거짓말이 섞여 있는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본질은 진실을 말하라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섞어서 자신의 거짓말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이 율법을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맹세가 많다는 것은 거짓이 많다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불신의 사회요, 거짓과 과장이 가득한 사회임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까메룬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께서 교회 건물을 지으셨는데 학교 건물하고 거기를 좀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서 칠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시내 페인트를 사러 갔습니다. 페인트를 하나 사는데 3사람을 거쳐야 합니다. 계산대에 가서 돈을 지불하면 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 표를 들고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가디언 같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표를 받고 다른 표를 줍니다. 그럼 그 표를 들고 페인트 쌓아놓은 곳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받고 페인트를 줍니다. 제가 아니 무슨 페인트 하나 사는데 3사람이나 거쳐야 돼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거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도 자주 없어지고 세금도 떼어먹고 하니 이 3사람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나중에 이 3표를 비교해서 맞아야 그것이 진짜 페인트를 구입한 것인지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하물며 우리가 말로 어떤 맹세를 한다고 한다면 그 맹세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맹세가 우리의 말의 신빙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또한 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34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절대 맹세하지 말지니라. 결혼 서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헛된 맹세, 거짓말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도 안 되고 하늘의 이름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런데 어디 함부로 이름을 갖다가 맹세할 수 있는가? 어떤 이름을 갖다가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늘, 땅, 머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한마디로 오용하지 말라. 자신의 거짓말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과장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할 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거기에다가 보태고 빼는 것은 그 근본이 잘못되었다. 이는 악에서 쫓아 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한다는 건 선한 동기라기보다는 악한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구린내가 나는 말이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투명한 말을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과장하는 것도 미워하십니다. 부풀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에이스마트나 K마트에 가서 한국 과자를 하나 사보십시오. 얼마나 수수가스가 많이 충전되어 있는지. 예? 들어있는 내용물은 조그만 하나고 공기는 가득 들어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포장은 너무 큰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거의 50% 이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과장해서 말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것은 작게 말하는 것. 우린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은 아주 사소한 건데 아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예?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사소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것은 엄청 잘못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한 진실하라. 하지만 진실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꼭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나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거든. 대신 나는 뒤끝이 없어. 난 할 말은 해야 돼. 그러면서 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어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순화해서 말하면 무례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정직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맹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분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있습니까? 위로를 받고요, 회복을 얻고요, 치유와 구원을 받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빛으로 나온 어둠이 빛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수많은 죄와 살인과 음욕과 많은 잘못들을 품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과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직함이 사람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정직함이 오히려 그들을 품었습니다. 만약에 나의 정직함이 상대방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잔인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사마리아 여인도,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가난한 사람도, 병에 걸린 사람도, 이방인도, 인생의 수고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정직하신 분이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된 정직은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신에게 붙여줍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그럼 오늘 맹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기계적인 정직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살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과 과장은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맹세는 마음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맹세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본질을 살피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맹세하고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나를 정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오는 말인가? 살펴야 합니다. 예전에 에이트 빌로우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에이트 빌로우, 8마리의 썰매를 끄는 개. 남극의 이 운석을 탐사하기 위하여 갔던 과학자들에게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운석 탐사를 위하여 갔던 그들에게 8마리의 개가 끄는 썰매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사 중에 부상이 나고 그리고 눈보라가 쳐서 모든 이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빨리 빠져나오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 8마리의 개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떠나면서 탐사원들이 개에게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돌아올게. 반드시 구해줄게.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썰매의 개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개와 약속을 했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비용을 모아가지고 175일 만에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도착한 그곳에 2마리의 개는 죽어 있었고 6마리의 개는 정말로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밤같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사가 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다고 약속했잖아. 우리의 맹세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거짓말 같은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되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신보다 크신 이가 없으니까. 가장 크신 이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 모든 맹세의 이유가 우리의 유익 때문이고 우리의 회복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약속을 깨뜨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간의 약속이 얼마나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도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믿고 할 수 있는 한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거짓과 과장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남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공동체와 주변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